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샌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오시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저 하늘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고 주님이 높이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바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버림을 받을 자가 있고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날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상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에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 버림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극히 소수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봐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다. 그러니까 그날에 여러분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문이니 기회 있는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의 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충성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할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를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볼 것이고 그때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애곡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애곡하고 통곡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버릴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임박한 진노를 내가 어찌 피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인생들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저주할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뭐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땀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요?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그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오실 때에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생으로는 이것을 뭐냐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이끌리고 미혹되어져서 주님의 오실 그때에 애곡하고 통곡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세상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어떻게 돼요? 추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주님의 명령인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철저하게 만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주님을 만나시기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 여러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호승 집사 장로님이 계셔요. 저 부천 교회에 유호승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면 사대부 집안 류씨 가문 사대부 집안의 뭐냐면 종손이에요. 종손. 그리고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유씨 가문 그것도 사대부 집안의 여러분 종손이요 장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뭐요?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보면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뉘냐면 양반과 평민 그리고 상민, 종이죠, 종.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가문을 이야기할 때 무슨 가문이라면 우리가 이래봬도 양반 가문이라고. 그냥 뭐요? 피리미죽을 끓여 먹는다 할지라도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데 그 긍지가 뭐냐? 양반 가문이라는 거예요. 양반 가문. 그래야 자기가 존중받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양반 가문에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대부 집안이라는 거예요. 사대부 집안. 여러분 이 사대부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공신록이나 상신록에 기록된 그 가문을 뭐라 하느냐? 사대부 가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대부 가문. 그러니까 우리는 사대부 가문이다라고 하면요, 그건요 엄청나게 대단한 가문입니다. 왜? 상신록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상신록. 상신록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치제도, 조선시대의 통치제도가 무엇이냐면 뭐냐면 삼정승 육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정부와 육부가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그러한 통치제도입니다. 의정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세 사람, 이 세 직분과 그 다음에 육부라는 게 뭐요? 뭐 이조, 형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조, 이조, 뭐 호조, 예조, 그 6개의 그 분량 저게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장관이죠. 육부 장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육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사대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신록에 기록되지 않아요. 누구들만 기록되는 거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기관의 최고의 수장들만 기록되어지는 것이 상신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어져야 그 가문을 뭐요? 사대부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들어가도 대단한데 이 유씨 가문에는 5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선이 건국이 돼서 멸망될 때까지 여러분 이 상신록에 기록한 사람이 약 363명인가요? 363명인가 83명인가 그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5명이 그 상신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은 어마어마한 가문입니다. 종갓집이고 장손이니까요. 그 집이 얼마나 의리의리하냐면 여러분 종들이 들어드는 문이 있고 손님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여인들이 아녀자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문에 그 남성들 있잖아요. 그들이 들어다는 그러한 그 문이 있고 그 문에는 4개에서 7개까지가 있대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본가에 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가문으로서 거기에 종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누리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아장아장 걸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에게 인사하면서 도련님 오셨네요, 도련님 오셨네요 하면서 그를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 어땠느냐? 여러분, 4시간이 끝나면 식사 시간이 되잖아요. 저희 때도 그래도 잘 사는 집은 뭐냐면 보온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온밥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놓으면요, 아침에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밥 먹을 때까지 따뜻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찬밥을 먹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먹으려면 난로 위에다 넣었다가 다 탄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 우리 유호승 장로님은 어떠냐? 4째 시간이 딱 끝나면 종이 따뜻한 밥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찬밥을 먹어보지 않는 그러한 그 가문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이 모든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냐면 빼앗긴 거예요. 장손의 그러한 그 고난, 장자권, 그 장자권을 뭐냐면 동생에게 빼앗겼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동생에게 빼앗긴 거예요. 동생에게. 뭐 어디서 나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당한 그러한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다 절감되어지고, 그죠? 반감되어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뭐냐면은 정말로 뭐냐면 둘째 형님과 막내를 잃었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사실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정신 나가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잊혀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형제간에 가진 장자권. 이것은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야곱이 형의 두려움 때문에 외삼촌한테 가잖아요. 그 외삼촌에 가가지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장가도 가고 자식도 다 낳았어요. 그제 이제 늙어 이제 어디요? 고향으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 할 그때에 그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를 죽이고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였어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자권을 빼앗은 그놈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날랜 그 용사들을 데리고 그 동생을 죽이려 나온 그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형 에서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동생이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은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는데, 그런데도 이분은 어떻게 하냐?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부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누리던 모든 영광을 동생이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눈이 뒤집힐 거예요. 여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가문에서는 뭐냐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렇게 뭐냐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침을 당하고, 그리고 뭐요? 동생의 그 신분이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친인척들이나 부모님이 올라오시면 어디요? 동생 집에는 가는데 누구요? 이 장로님의 집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동생이 어떻게 돼요? 아주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은요, 장가를 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들을 떡하니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딸만 셋이야. 그런데 동생은 뭐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리할진대 이 형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를 축복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발견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동생의 아들이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어졌어요. 그때 이 형이 그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아,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이것은 부탁을 넘어 간청이다. 나는 네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네가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만일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장자권뿐만 아니라 재산권, 모든 상속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다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어르신들은 그에게 장자권을 빼서 주었지만 이 형님은 자기에게 있는 재산권까지도, 상속권까지도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만 믿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동생아, 내가 화건하건대 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가장 훌륭한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 예수를 믿거라. 정말로 형이 와서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겨서 미워해야 할 그 동생을 오히려 와서 위로하고 나머지의 모든 고난까지도 다 주겠다는 그 형님을 보면서 그 동생의 마음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는 주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늘 아내의 배가 볼록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스 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중에 그 동생은 형 장로님보다도 더 믿음이 좋다. 여러분, 이 형이 결코 놓을 수 없는 장자권, 재산권, 이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형님이 체험한, 형님이 경험한 그 신앙 때문이었어요. 이 형님은요, 이 장로님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어느 날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십니다.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잠을 깨어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종손으로, 장손으로,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는 교회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술 2잔 맞고 깨어보니까 교회의 마당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했냐? 교회 본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변을 넣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 자기는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고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변을 넣고 온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는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게 되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나요. 너무나 빛나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 찬연히 빛나는 그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너무도 불쌍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너무나 광채가 빛나서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분이 손을 내미는데 도대체 도망가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가게 되면요, 이것이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에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날임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법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수완박이라는 거. 이것이 통과됨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죠. 왜요? 여러분, 고땡땡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변인 그리고 국회의원인 사람이 한땡땡이라고 하는 그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관 후보님, 검사는 무엇입니까? 검사는 수사로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는 수사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검사는 무엇으로 말하는 거예요? 수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했습니까? 그것을 명백히 아는 그들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사람들. 그들도 너무나 명백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웃음거리가 될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심판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뭐요? 그것을 통과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나서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재판장이 말이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마음껏 합니다. 왜? 남이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숨길 수 없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내 혀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2절.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봐요.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 이름을 꿇게 할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을 변호했던 이 혀와 이 육신이 여러분의 모든 지은 죄를 직고한다는 것입니다. 자백한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웃기는 얘기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어느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이제 놀러를 갑니다. 차를 몰고 이제 놀러를 가요. 아빠가 운전을 하고 엄마가 옆에 타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가 뒤에 탔어. 자, 그러면서 가는데 경찰이 딱 수dom을 시킨 거예요. 충성,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내놓으시죠. 그랬더니 이 운전하던 분이 뭐라 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면허증이 없어요. 면허를 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것을 덮어주려고 옆에 있던 부인이 얘기합니다. 아유, 경찰관 아저씨 죄송해요. 우리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저렇게 횡설수설해요. 여러분, 덮어준다는 것이 그의 감추어졌던 죄까지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뒤에 귀가 안 들리던 할머니가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그것 봐라, 내가 훔친 차 가지고는 오래 못 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 숨기고 싶어도 그 죄를 숨길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혀가 직고한다 이 말이에요. 내 혀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 혀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안녕하세요 그런데도 얼레베베데도 방언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다 고할 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그 지은 죄 때문에 애곡하고 통곡하며 지옥 갈 일을 위하여 두려워 떠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시 오실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느냐?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를 찌른 자도 그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여러분, 요즘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장관을 볼 때 여러분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그를 찔렀는데 여러분, 그조차도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에 여러분,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자들도 또한 여러분, 주님이 믿으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갖지 않는 그 자들도 주님을 볼 때에 여러분, 통곡하고 애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 자들이 받을 그 고난과 환난,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통곡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그를 찌른 자처럼 통곡하고 애곡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바울의 고백과 스데반의 고백처럼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도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유호승 장로님이 여러분, 그 모든 장자권, 재산권, 그 모든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체험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체험하신 주님.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그렇게 소변을 놓고 갔는데 3일 후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소리를 지르고 깼는데 옆에 잤던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깬 거예요. 교회라고는 가보지 않았던 이 두 부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소리 질렀어? 당신은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똑같은 꿈, 한 장면도 틀리지 않은 그 똑같은 꿈을 부부가 꾸게 된 겁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일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우리 당장 교회 가자 해가지고 모든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엄청난 또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교회 갔더니 찬양도 못해요. 말씀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있던 그 집사님들이 우리 함께 기도원에 가자 그랬고 하늘산 기도원에 갑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속으로는 생각하기엔 그 기도는 이상한 곳이라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하늘산 기도원은 그때 당시에 유명한 기도원이니까 그래도 검증된 기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사람 찬양하는데 저렇게 하나 라고 해서 자기는 그냥 잤답니다. 근데 깨는 순간 반이 딱 뭐냐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그 집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괜히 사람 뭐요? 기도원에 데려갔다 반신불수 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일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이 거기 있는 사람 데리고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메고 간 거예요. 그때 그를 꾸짖고 성령을 받아라. 그런 즉시 이것이 풀려지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동안 아무런 찬양도 할 수 없었던 그 눈앞에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찬양,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찬양을 불렀는데 자기는 한국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이러한 동생의 그 모든 것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라도 그를 주께로 들여올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권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러한 여성들은 참 뭐냐면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내쫓, 또 그 결혼을 했는데 그 가문에 불행한 일이 있으면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덤태기 씌워요? 여자한테 덤태기. 네가 두른 날부터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숱한 그러한 그 구박을 받죠.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그 장손의 가문, 종손의 가문 가가지고 뭐요? 딸만 셋 낳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을 못 낳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못 낳을 뿐만 아니라 뭐요? 예수 믿게 되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런 일에서 모든 덤태기를 다 쓴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일반적인 시집살이도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가 있잖아요. 당초고추 맵다지만 시집살이만큼 더 매우랴.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시집살이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데 그 선후배 관계 가지고 시어머니 며느리 이 선후배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핍박 구박 다 받습니다. 네가 들어온 이유로 인해서 우리 가문에 이러한 이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며느님은요 권사님이시죠.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8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치매가 되는 거예요. 치매가 들고 났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며느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되시는 이 권사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평상시에 그를 그렇게 구박하고 그를 괴롭히면 여러분 치매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대충 해주고 꼬집기도 하고 발로 차고 사람 있을 때는 잘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뭐요? 없을 때는 그냥 꼬집고 때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괴롭혔던 그 며느님이 그 시어머니를 수발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병성에 누워있을 때 그 손을 잡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지옥인데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 주님 만나고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때 뭐냐면 이 장로님이 왔는데 장로님이 온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엉엉 울면서 하는데 그 진심이 보이는, 8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는데 아들도 몰라보는데 며느리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 의해서 이제 그의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떠나시고. 여러분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앗아가고 그리고 모든 저주의 말을 쏟아붓던 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의 그 불행 앞에 그는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한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원수 같은 그 일을 뛰어넘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겠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걸 그 확실한 약속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 스데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확실하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여,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고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넘겨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잡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것은 예사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사건 하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거기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우리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여러분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과 전혀 다른 한 사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이 나와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중에 그 어떠한 사람도 다리를 꺾임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십자가에 죽으면요 다 다리를 꺾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의 다리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1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기록되어졌던 그 말씀이 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그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는 사건이에요.
그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500년 전 스가랴 12장 10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를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심장이 찔려야 되는가? 그 십자가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리를 꺾였고 찔림을 받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다리가 꺾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찔림을 받아야 되는가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서 53장. 자, 우리 6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 여러분, 그분이 창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허물과 죄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찔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1500년 전에, 700년 전에,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가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그 열쇠를 가진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산 그 인생에게는 상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망을 명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영혼을 칭찬하며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으로 여러분들을 천국잔치에, 또한 천년왕국에, 또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삼을 것이지만,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며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의 그 죄를 물어 주님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질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떠한 인생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것인가?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실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영광스럽게 올 것을 보시게 하실 그러한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을.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주여 내게도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자권과 재산권을 포기해서라도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